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2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28페이지 에스겔 4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30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사레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에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알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함께 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장이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 끝나고 있어요. 지파의 이름들을 가지고서 경계선을 나누고 그리고 경계선에서 거룩한 땅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되는지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배치가 되고 또 거룩한 땅이 거룩한 성읍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 에스겔의 긴 환상이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땅을 다시 분배시키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이 땅의 몫들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인식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발견해요. 학자들이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땅을 그려보았더니 조금 여러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지파가 어느 만큼을 차지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지파가 아니니까 우리 땅이면 우리가 잘 측량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텐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경계선을 가지고 나누고 또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나뉘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할 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거나 어떤 감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땅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물드릴 땅이 가장 인접해서 북쪽에는 유다 지파가 자리하고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북쪽은 베냐민, 남쪽은 유다에게 분배해 주셨던 땅인데요.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서는 반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유다가, 남쪽에는 베냐민이 배치되어 있죠. 역사적 위치와 반대라는 것, 또 남유다 왕국으로 대표되던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이 전체적으로 북쪽에 위치하게 될 거다. 이걸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즉 멸망한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성남 사는데 우리 땅이 저기 평양 어디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내가 살던 땅이 거기가 아닌데, 우리의 고향이 거기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쪽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로운 땅의 분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땅들을 빼앗기고 나의 소유가 다 없어졌을 때, 그래서 절망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빼앗겼던, 나라를 빼앗겼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대한 비전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 새롭게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다스려 줄 거라고 새 땅에 대한 이상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물로 드릴 땅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실 그 성소의 땅이 8절에 보면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1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으시고 성소를 그 중앙에 두세요. 하나님이 이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성소,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주의 위치는 역사적인 예루살렘의 위치보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소였는데 그 성소가 더러워지고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불타오르게 됐는데,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땅은 그보다 더, 예루살렘보다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계산이 잘못했나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성서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곳이 그 약간 더 예루살렘보다 올라간 그 땅이 고대 실로가 자리한 땅,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던 성소가 있었던 땅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기대어 있던 것들을 다 치우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천적으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또 새로운 분배 가운데, 새로운 역사 가운데 자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분배한 땅들도 각 지파가 동등한 양을 분배받아요. 이전에 실제로 주었던 땅은 어떤 지파는 크고 어떤 지파는 어렵고 작고 이런 게 있었는데, 모든 지파가 동등한 면적을 분배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으로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문도 그리시고 그 사방에 합계하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산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말씀을 끝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성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읍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읍을 가리켜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모든 땅, 그 땅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영역이 우리의 종교적인 영역,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나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 찾는 하나님의 전인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 내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은 우리가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공간은 우리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차지하고 위치하는 모든 곳, 그래서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영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사람들이 살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그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고 부르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으로서 인식하고 바꿔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어 갑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나의 삶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림절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귀한 강림절 주간을 주님 사랑 가운데
보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